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열어 찬양받게 하다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듯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박수로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색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정하게 되겠네.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범죄했으므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잠자는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에 헌신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번민과 불신과 절망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버린 저희의 잘못을 이 시간 성령의 은사로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써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만을 가지고 희망과 강함으로 능히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하루빨리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여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퇴보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있지 않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작금의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하게 마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오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사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힘쓰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도 축복하사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나약해진 저희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라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아마 특별히 더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에서 직원,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했고 또 그동안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직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장로 임직 대상이신 우리 강석순 집사님은 지난 노회 때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노회가 있었는데 그 노회 이전에 또 노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장로님들은 그 시험을 또 잘 통과를 하셔서 이제 모든 준비가 또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에 이제 은퇴식을 해마다 우리 집사님들 연령 되신 분들 은퇴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올해 또 선출되신 우리 직원분들 임직식을 은퇴식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12월 둘째 주일인 13일 주일에 우리가 보통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식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는 시간 좋겠다는 생각에서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2부 순서로 그러니까 12시부터 해서 임직식과 또 은퇴식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또 올해는 우리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직에 좀 공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한번 선거를 하긴 했지만 또 장로님들의 또 자리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한 번 더 우리 장로 직분만 올해 했던 것과 또 같은 방식으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노회 때 또 이게 노회 TO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또 잘 통과가 되어서 또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차량 운행표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지금 또 아마 주차가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한 중에 있는데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면 또 주차 어려움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 차량 운행표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회 학교국 또 전도 선교위원회 모임 기억해서 또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제한된 우리의 일상과 또 예배 생활, 또 교제하는 생활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그 질병은 떠나가게 도우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생업과 또 경제 위에 또 건강 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입니다. 가상의 상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듣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명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5명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서 도봉산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입구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것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해보니까 지난 태풍 오고 비 많이 올 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등산로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구에서 이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5명이 가을 단풍철에 도봉산 갔는데 입구가 막혔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번,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2번, 수락산으로 간다. 3번, 도봉산 맛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간다. 몇 번이십니까? 여러 가지 나오시겠죠. 자, 여러분, 이 5명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가 모두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 5명 모인 사람들이 사진 동호회 사람인 경우에 도봉산의 특정한 어떤 바위, 저기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도봉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죠. 집에 갔다가 다음에 이제 도봉산 열리면 오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라면 굳이 도봉산만 산 아니잖아요. 가까운 곳에 수락산으로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동호회는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려고 모였는데 기왕이면 단풍도 보자 이렇게 모였다면 굳이 단풍 못 보더라도 우리 서로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처 맛집에서 밥 먹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비슷한데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기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사진이 목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사진 찍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꼭 도봉산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산이 목적인 사람은 산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밥이 문제야 산을 타야지 그런 거고요. 그저 얼굴 보고 노는 게 목적인 사람은 산 타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안 먹고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방향도 설정이 되고 또 꼭 해야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나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목적성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목적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거는 포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쭉 설명한 란에 보면 교회의 5가지 기능 혹은 교회의 5가지 본질에 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는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흔히들 교회의 5가지 본질 혹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배, 교육, 선교, 또 봉사, 또 그리고 하나 뭡니까? 교제하는 것들. 교제도 중요한,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이제 선교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이제 간혹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 중심적인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절대 놀지도 마, 뭐 이제 밥도 먹지 마, 선교만 해,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추구하고 또 우리 한일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에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목적을 잘 보십시오. 이 가운데 말씀, 그 예배죠. 예배, 선교, 교육,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전도 선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본질이라면, 교회가 이래 해야 되는 어떤 그 드러나는 모습들, 그 목적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증거할 증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오늘 사도행전 2번째 말씀이고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성도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증인되라고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셨다고 해서 예 한다고 우리가 바로 짠 하고 증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또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을 세우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를 대신할 직분자를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요, 그냥 이렇게 한 명 뽑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선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을 이룬 사건이라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를 선출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약 120명 되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 말씀하신 그 예언 뜻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다는 그 말씀은 시편 41편 내용입니다. 시편에 나왔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중에 이 성경을 인용을 하여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성경의 뜻대로 된 일이라면 유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된 거면 유다는 책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뭔가 그의 잘못 없이 하나님께서 착한 유다를 꼬드겨 가지고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악한 마음이, 유다의 본래 있던 평소에도 돈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다에게는 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유다에게 임한 화에 대해서 18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끔찍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이렇게 죽음 맞이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이제 그 유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 제 곳으로 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 곳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유다의 배신, 또 유다의 죽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처럼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혹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쓰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비교적 쉽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이제 유다의 죽음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대신할 직분자를 또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을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편은 시편 69편, 또 후반부는 109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뒷부분 글씨를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편 10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10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이것은 지금 이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이 일,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한 명 빠졌으니까 그냥 당연히 한 명 채워야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2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채우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맞춰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 역시 유다가 죽는 것도, 유다가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뜻대로 계획대로 된 일이었다면,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인지요? 먹고 싶은 것 먹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질 때에도 우리는 행복감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압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내 뜻이 아니라 무한하고 능력이 많으신, 한이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행복감이 가장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지금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 5가지 중에서 예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됩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일부러 차지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뭐 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셔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선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매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오늘 그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둘 중에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제비는 뭐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은 뭐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표식을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막 돌려서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이제 그 고기 이름 적힌 사람이 뽑힌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비를 던지는 사람은 사람이 던지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직분자를 뽑거나 목회자를 선출하거나 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제 제비를 뽑느냐 하느냐는 시대와 문화에 따른 하나의 한 종류의 방법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은 그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로구나,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뽑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짜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뽑아놓고서 이렇게 뽑혔으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24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비 뽑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의미 이상으로, 그 기도했다는 의미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작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뽑았을 때에 그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의문이 아마 드실 겁니다. 지금 12명 중에 1명 비어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사도들의 자리가 비면 계속해서 자리를 채웠을까 하는 의문이 아마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들의 숫자를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아마 채운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여러 독 하신 분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한 명씩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또 사람을 채웠다,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말씀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도직은 한시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직. 2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이제 그 제자를, 사도들을 뽑을 때 했던 중요한 자격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격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게 다 모든 100%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직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은 한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직분은 한시직이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직무입니다. 증언하는 일. 사도는 그 시대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또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또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또 증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증언을 해 주어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을 받은 우리들 역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특별히 그 직무를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교회가 잘 감당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 각자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거듭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직무를 감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고요. 장로직은 그 말씀대로 교인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그 증언의 일을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구제와 봉사의 업무들을 담당함으로 함께 그 말씀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결국 모든 직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가 이 증인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증인들을 세우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증인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선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지는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